안녕하십니까. 빵과 말씀의 교회 유병훈 목사입니다. 성경으로 영어를 공부하고 또 성경 말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묵상하는 성경으로 읽는 영어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자 헤드라인, 신문 헤드라인으로 워밍업 하겠습니다. Freshman Congresswoman Omar sparks outrage over anti-Semitic tweet. 여기에서 freshman congresswoman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게 재밌는 표현인 게 freshman은 대학교 1학년이죠. congresswoman은 여자 국회의원을 얘기합니다. congressman이 국회의원이고 congresswoman은 당연히 여자 국회의원이겠죠. 그러니까 freshman congresswoman 하면 국회의원이 된 지 1년이 된 여자 국회의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in Omar. 이 말이 지시하는 거는 오마라는 이제 첫 번째로 국회의원이 된 congresswoman, 이제 갓 국회의원이 된 congresswoman을 말하는 거죠. 근데 이 congresswoman이 sparks outrage 그러면은 이 sparks는 뭐죠? 불꽃을 튀게 하는 거죠. outrage는 뭡니까? 분노가 터지는, 폭발하는 그런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분노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주 폭발적인 분노, 아주 화가 많이 난 걸 이야기합니다. Sparks outrage, 그럼 분노를 촉발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Over anti-Semitic tweet. 여기서 over anti-Semitic tweet. 그럼 anti-Semitic은 알아두시면 좋은 단어인데요. 이게 반유대인적인, 유대인 차별에 이런 뜻입니다. 반대하다라는 뜻의 anti와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세미릭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anti-Semitic 하면 유대인을 인종차별하는, 유대인을 반대하는 그런 뜻의 단어가 됩니다. 이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것이 유대인이 홀로코스트를 겪으면서 나치 치하에서 수백만의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차별하는 것이라든지 그런 것에 그런 어떤 부당한 대우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 서구의 사람들은 이 자기들하고 그러니까 서구의 사람들은 물론 자기들이 이제 나치 독일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서구 문명 하에서 일어난 이런 인종학살이라는 그 큰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에 대해서 인종차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그리고 안 좋게 생각하고 경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오늘의 신문 내용은, 신문 헤드라인 내용은 이제 국회의원이 된 오마라는 여자 국회의원이 anti-Semitic 트윗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분노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트윗을 잠깐 살펴보면요. 바로 이 여자입니다. 일한 오마르. 소말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대학교 때 난민으로 미국으로 건너왔나 그런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Israel has hypnotized the world. May Allah awaken the people and help them see the evil doings of Israel.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딱 지칭을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has hypnotized. hypnotize 하면 최면을 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hypnotize the world 했으니까 세상을 최면을 걸었다는 겁니다. 누가요? 이스라엘이. May Allah, may가 앞으로 나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뭐뭐 해주시길 바랍니다라는 기원문이 되죠. May Allah, 그러니까 알라가 어찌어찌 해주시기 바랍니다. Awaken the people, 사람들을 깨워서 일깨워서 깨어나게 해서 그리고 help them see, 그 사람들을 도와줘서 볼 수 있게 도와줘서 이스라엘에 행하는 evil, 악을 보게 해주세요. 이런 트윗을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인 즉슨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악한 일을 행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힘노타이즈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힘노타이즈는 이런 겁니다. 최면을 거는 거. 제정신이 아니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일한 오마가 사용하고 싶었던 단어는 힘노타이즈도 있지만 브레인워시를 쓰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세뇌를 했다. 이스라엘이 세상을 세뇌를 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지금 하여튼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 된 겁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알라신이 사람들을 깨어나게 하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행하는 악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트윗을 날린 겁니다. 여기 분해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Israel has hypnotized the world, may Allah. may가 앞으로 나가면 기원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뭐 이렇게까지 분해해서 살펴볼 거는 아닌데 어찌됐든 May Allah awaken the people and 그러니까 may에 붙는 내용이 두 가지예요. 사람들을 깨워주시고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행하는 악을 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가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게 이 트윗이 관계된 주제가 가자 지구에 관계된 거고 팔레스타인에 관계된 거고 이스라엘에 관계된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가자 지구에서 행하고 있는 악을 보게 해달라는 게 이 오마라는 여자의 트윗의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절대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아까 전에도 여기도 나왔죠. 분노를 촉발시켰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이 일단은 역사적으로 옳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의 문제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무슬림 쪽이나 이런 분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냈다. 원래 나라 없이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가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쫓아냈다. 이렇게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달라요. 역사적 사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주를 갔던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이주를 갔어요. 그러면 여기가 팔레스타인 땅이었냔 말이죠. 그게 조금 애매합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는 있었어요. 근데 누가 이 땅의 주인이었냐? The Great Britain. 영국이 이 땅의 주인이었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 독립을 하려는 운동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영국에 대항을 해서. 그리고 이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었던 그 시오니스트 유대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노비를 벌이게 되고 미국이 결국엔 움직이게 돼서 영국이 이 유대인들에게 팔레스타인 땅을 양보를 하고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었고 영국한테 이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바로 유대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참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또 말씀드리냐면 물론 유대인 사람들이 이 땅을 그 영국인들한테 계승을 받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뭐 이렇게 인종 청소를 한다든지 쫓아낸다든지 할 겨를이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 땅이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이 너무나 척박했기 때문에 이 땅을 개간하고 개발하는 게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사막에 물을 끌어서 이제 작물을 키우게 되고 그러면서 이 땅을 지금의 이스라엘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던 건 사실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땅을 주도권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킨 겁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한 50만 명 정도 이 땅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 6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해를 받았다고 그러면 인구수가 줄거나 뭐 그런 식으로 돼야 박해를 받았다고 말하기가 쉬울 텐데 뭐 10배 가까이 늘어버렸어요, 그동안에. 근데 그 유대인들도 뭐 그 비슷한 숫자가 늘어났고요. 그러니까 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을 발전시키고 그러는 동안에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어떤 식으로든 이 이스라엘의 발전한 것에 덕을 보면서 살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인구도 늘어나게 되고 계속해서 정착해서 살게 되고 그랬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뭐 반대편으로 보는 것도 분명히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악을 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이 서방 사람들한테는 많은 경우 그렇게 메이크센스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사진이나 이런 거 보여주면서 감성팔이를 하는 경우에는 그게 먹힐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역사적인 그 컨텍스트, 백그라운드를 알고 있는 이 서구인들은 이런 종류의 트윗을 보게 되면 분노합니다. 분노. 왜냐하면 simply it is not true. 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조금 오늘은 내용이 길게 다뤘지만 뭐 나름 중요한 부분이 있는 내용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들어가는 중요한 수거와 단어를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수거네요. If you say so. 오늘은 if you say so라는 수거를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밑에 이 여성분의 표정이 딱 if you say so라는 이 수거의 뉘앙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네가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렇다면은 뭐 그렇다고 치자. If you say so. 그런 뜻의 뉘앙스가 있는 수거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남자 1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I saw Elvis at the 711 this afternoon. 711이라는 곳이 주소겠죠. 점심시간에 엘비스를 봤어. 711에서. 다른 남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Yeah, tell me another one. 다른 얘기 해봐. 그거 말고 다른 조크 해줘. 그러니까 남자가 No, I really did see Elvis. 나 진짜로 엘비스를 봤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If you say so.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그렇다고 치자. 자, 왜 이런 수거를 여기다 했냐면 오늘의 본문이 마태복음 27장 11절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여기서 이 원문을 찾아보시면 내 말이 옳도다 하시는 때 사용하시는 게 수 랄레이스 라는 말입니다. You say.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이 번역하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You say 라는 말은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될까? 그래서 그것은 내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번역을 하셨었고 예전에는. 이번에 번역은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걸 유진 피터슨 목사님 어떻게 번역을 하셨는지 한번 보죠. Jesus was placed before the governor who questioned him.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Jesus said, If you say so. If you say so.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여기에 이렇게 쓰였죠. Jesus, 예수님께서 was placed.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어디에 배치가 됐다, 놓여졌다라는 뜻이죠. place가
어디에다 두다라는 뜻이니까요. Before the governor. 그러니까 그 governor 앞에 놓여졌습니다. 그러니까 거버너 앞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시겠어요. Who questioned him. 요 who questioned him의 이 문장은 누구를 가리키고 있냐면 거버너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Governor, who questioned him.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을 한, questioned him, 신문을 한 그 거버너 앞으로 예수님께서 끌려 나왔습니다. 그 다음은 거버너, 그 총독이죠. 이 내용상에서는 총독, 주지사라고도 하는데,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내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Jesus said, If you say so. 당신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실은 약간 배경을 이해하시는 게 중요한 본문입니다. 영어보다도.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버너라는 사람은 이제 잘 아시는 대로 빌라도입니다. 파일럿. 로마의 관료고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법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기들의 율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로마의 법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 사람인 빌라도 앞으로 이제 체포해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자세히 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특히나 바리새파 사람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한 건 잘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들의 법, 율법으로 엮어서 처벌을 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시도하는 것마다 다 실패를 했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들이 시도를 했던 게 안식일에 대한 걸로 예수님을 공격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주 가볍게 이걸 막으시는 게 너희들 같은 경우에 안식일에 너희 가축이 구덩이에 빠지면 가축을 구하지 않느냐. 응? 너희도 그런 일을 하는데 가축을 구하는 일도 하는데 사람을 구하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율법을 어기는 일이겠느냐. 그러면서 아주 간단하게 일축을 하시니까 얘네들이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율법으로 이 안식일 건 가지고는 예수님을 어떻게 더 이상 율법으로 얽어맬 수 없는 지경이 됐어요. 그 다음에 성전에서 이제 가르치시는 가르치심과 그리고 안식일을 어기는 것, 성전을 어지럽힌 것, 성전에서 이제 성전 정화하신 것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한번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예수님을 이제 율법으로 얽어매려고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여기서 사람을 보냈다는 얘기는 수사를 하는 사람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수사를 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나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 이제 보냈을 때.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아니 왜 잡으라고 보낸 예수는 잡아오지 않고 빈손으로 왔느냐 그러니까 잡아올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평생 처음 봤다.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막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게 이 사람들로서도 별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일단은 이 아랫사람들은 수사관들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성전 경비대라고 얘기가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서 잡으러 예수님을 잡으러 갔을 때 뭔가 증거가 되는 게 있어야 잡을 텐데 그런 걸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이 사람들 수동적으로 가서 잡아오는 사람이 아니라 수사를 해서 잡아오는 사람들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탐문 수사도 해보고 알아보니까 잡을 거리가 없었다는 거예요. 법에 걸리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이 너무 화가 나서 길길이 뛰고 있는데 그때 마침 또 산헤드린의 멤버였던 니고데모가
이 사람들을 공격을 합니다. 율법으로. 너희들은 지금 이 예수라는 사람을 죄인으로 단정을 짓고 있는데 어디 우리 율법이 그렇게 하라고 돼 있든, 우리 율법이 죄를 지었다는 사람의 증언을 듣기도 전에 어떻게 판결을 내리도록 돼 있는 율법이더냐, 그러면서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안식일에 대한 그런 어떤 그런 건수를 잡아서 예수님을 얽어매려고 했던 건 예수님의 대답으로 자신들의 논리가 부서짐으로 무너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두 번째, 사람을 풀어서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했던 시도조차도 일단 이 수사를 나갔던 사람들이 증거를 찾지 못해서 예수님을 잡지 못했고, 두 번째는 사내들인 안에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율법으로 어떻게 해본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처벌을 하려면 자기들한테 있는 율법을 사용해야 되는데,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들이 아닌 로마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처치하고자 이제 그 간궤를, 그러니까 셋업을, 프레임을 짠 겁니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 앞에 데려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아들로도 불리셨지만 역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통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칭호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칭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인들의 입장에서는 황제한테만 사용되어야 되는 황제를 칭하는 칭호를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예수님이 계셨던 겁니다. 바로 이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빌라도한테 가서 이 사람이 이런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를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로 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로마의 황제 대신 자기가 왕이 되고자 하는 겁니다. 라고 반역죄를 꾸미고 있다고 예수님을 모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여기서 물어보는데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이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빌라도는 이제 예수님을 역적으로 다루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여기에서 이미 이 유대인들이 정말로 아주 지독하게 자신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걸 아시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됐다는 것을 아시고, 또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유대인의 왕이시죠, 예수님께서는. 물론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왕이시기도 하니까 If you say so,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으로 지금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본문을 번역하셨습니다. 그러니까 if you say so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이 비슷한 얘기로는 you can say that, 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수거가 조금 다른 게, if you say so는 약간 부정의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영 말한다면 뭐 그러자고 치자. 난 그 말을 믿지 않지만, 뭐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런 뜻이 좀 뉘앙스가 좀 있고요. You can say that은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네, 그거 잘 얘기했다, 이런 뜻의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말 뜻은 두 개가 다 비슷한데
뉘앙스를 굳이 따지자면 if you say so는 네거티브한 뉘앙스가 있고 you can say that은 포지티브한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you can say that의 경우에 you can say that again 그러면 진짜로 그렇다 라는 강한 긍정의 이야기예요. 자, 이제 오늘의 본문을 분해해서 살펴보겠습니다. Jesus was placed. 이제 이게 수동태라고 말씀드렸죠. place는 어디에다 두다라는 얘기니까 수동태가 되면 어디에 두어지다. 그러니까 어디로 이끌려 나왔다. 사람의 경우니까 어디로 이끌려 나왔다라고 해석이 가능하겠죠. Jesus was placed before the governor. 근데 그 어디로 끌려 나왔는가 하면 before 사람 앞에 the governor. 그러니까 총독 앞에 governor 앞에 이끌려 나왔습니다. 라고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 거버너는 거버너를 꾸며주는 말이 뒤에 나오는 말이죠. Who questioned him? 여기에 힘은 예수님이고 이 후 이하의 말이 거버너를 수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문하였던 사람인 거버너, 신문을 하는 거버너 앞에 예수님께서 끌려 나오셨습니다. Are you the king of the Jews? 그 거버너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the Jews,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의 왕이냐? Jesus said, if you say so. 네가 굳이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다고 합시다. If you say so. 자, 오늘의 본문은 굉장히 짧고 그리고 간단한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배경에 있는 그 컨텍스트들은 굉장히 다중적이고 중첩적이고 그리고 복합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왜 유대인들이 아니라 로마인들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의 죄명이 유대인의 왕이 죄명이 될 수 있었는지 이 배경을 아시고 말씀을 보아 가시면 저희가 정말로 이 유대인들, 특히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을 행한 것인가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예요. 율법상으로 예수님께서 정말로 잘못된 사람이라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처치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과 능력을 행하시는 걸 보고 두려움을 느끼고 해치고자 했는데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 가운데 자신들이 갖고 있는 율법으로는 예수님을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말꼬투리를 잡아 모함을 해서 로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처형하도록 이렇게 간괴를 쓴 그것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의 죄였다라고 지금 성경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도 전혀 상관없고 율법과도 전혀 상관없이 정말로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증오하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이런 바리새파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정의를 미워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바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정말로 미워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소말리아에서 자란 무슬림이지만 미국에서 자랐거든요. 그 청년의 때부터 미국 사람입니다. 미국의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나 미워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인간들이 직면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죄의 모습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이 아닌 것, 거짓에 빠져서 진실과 그리고 정의이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이 일한 오마라는 이분의 트윗과 그리고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 또한 영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